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본문으로 인생의 행복한 동반자, 인생의 행복한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그 가정과 함께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고 빌립보 교회를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 후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했어요. 영국의 어느 시골에서 영국 수도 런던까지 가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공모를 했답니다. 1등을 차지한 답은 런던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 가장 좋은 동반자,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과 만나면 좋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면 참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바울의 삶이 행복한 것은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반자가 있었어요. 그 동반자들로 인하여 오늘은 그 바울이 자기의 동반자 디모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죠. 그 디모데를 오늘 소개한 글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본문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혼자 다닌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디모데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나와 뜻이 맞고 나와 생각이 맞고 나와 함께 만나면 기쁜 사람, 동반자와 함께 가는 그 길은 힘들지 않습니다. 친구가 있기 때문에,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하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뒤를 이어 담임했던 교역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헌금을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을 로마 감옥까지 가지고 가야 할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헌금을 하여서 그 헌금을 로마 감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선교 헌금을 해 주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도착했는데 웬걸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걱정인데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큰 중병이 걸렸으니 빌립보 교회에서는 큰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무서웠는데 바울도 걱정되죠. 또 자기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했던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간 에바브로디도도 걱정되죠.
오늘 25절에서 27절 한번 보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죠. 자기 병든 것을, 에바브로도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큰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없게 해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고 이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준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몸이 약한 에바브로디도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아요. 죽을 지경의 병이 걸렸다가 나았는데 몸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혼자 보내기가 마음이 아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듣기 위하여 디모데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빌립보 교회까지 같이 가고 그곳의 모든 사정을 알아온 다음에 나에게 알려다오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인생의 행복한 동반. 여러분 삶 속에 같이 하는 행복한 동반자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일할 수는 없어요.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동반자가 되겠는가? 첫 번째 20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무엇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라.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동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서 만약에 뜻이 다르다면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하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동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툼만 있을 거예요. 왜요? 뜻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하여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이 같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같은 영혼을 가졌다. 생각뿐 아니라 영혼이 같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대화를 나누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대화를 나누면 정말 불신자 중에서 말이 거칠고 생각이 거칠고 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같은 영혼을 가졌다. 이것은 디모데와 바울이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같은 영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영혼이, 뜻이, 생각이, 마음이 같은 분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같이 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심하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와 성도는 영적인 면까지 생각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같은
한 마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면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이제 교회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취임의 모임과 다른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셔서, 하나님이 와 계셔서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할렐루야. 성도들의 관계가 세상과 다른 점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면까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그러한 엄청난 위력이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힘 있는 모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해병대 전우회 힘 있어요. 또 호남 향후회, 이런 많은 회원들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 있는 모임은 같은 핏줄의 모임입니다. 같은 핏줄. 특히 우리나라 문중 모임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전주희씨 대단해요. 미양박씨 대단합니다.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화합하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 같은 핏줄의 모임을, 결속력을 잘 이용한 장군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랍니다. 권율 장군이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을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행주산성에서. 그 행주대첩에서 이겨서 유명한 장수인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싸우는 족족 다 이기는데, 육군에서는 싸우는 족족 다 패하여 임금이 저 신을주까지 피난을 가는 그러한 전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육군 중에서 권율 장군이 이끄는 부대만큼은 일반 군인들이 아니었대요. 의병이었대요. 권율 장군의 그 군사들이. 그런데 의병임에도 불구하고 늘 왜군을 이겼던 것은 그 작전이 좀 전에 말했던 핏줄, 결속력, 이것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권율 장군이 군사를 조정할 때 전주희 씨들은 모이시오, 광산 김씨는 모이시오 해서 그렇게 혈통들을 부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문은 광산 김씨가 지키시오 라고 광산 김씨에게 작전을 맡겼다는 거예요. 남문은 밀양박씨가 지키시오,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혈연 관계로 부대를 만들어 놓으니 북문을 지켰던 광산 김씨 제일 어르신이 거기를 통솔하더라는 거예요. 그 단합력이 의병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중 어른을 지도자 삼아서 집안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니 남자뿐 아니라 아녀자까지. 그때 나온 치마가 무슨 치마예요? 행주 치마. 치마를 잘라서 짧게 해서 돌을 달았다는 거예요. 여자들까지 나와서 전쟁을 하니 한마음이 되니 군사는 아니었지만 의병이었지만 그와 같은 놀라운 전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핏줄, 대단한 결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핏줄보다 더 강한 모임이 있는데 그것은 사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상이 같은 사람. 핏줄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나 정치, 인생에 대한 견해,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사상이라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리고 저 위에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공산 사상에 대해서 별로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핏줄, 한 민족, 이렇게 한 민족이다, 한 핏줄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무엇이 위험하죠? 지금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와 우리 교인 중에서는 6.25를 겪은 분은 없어요. 그런데 6.25가 얼마나 무서운 전쟁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그렇죠?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이 다른 거예요. 사상이 다른. 같은 민족인데 사상이 다르니 6.25 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6.25 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통일이 되지 않는 휴전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의 모임보다 더 무서운 모임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임, 교회의 모임이 사상의 모임보다 더 강한 결정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했다는 로마 제국, 기독교 없애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에 항복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성도가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성도가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통한다는 거예요. 교통한다, 교제한다. 이제 원 단어의 의미는 코이노니아인데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 통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제하니 이제 사도행전에 영적으로 교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내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즉 재물을 네 것 내 것이 없이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같이 사용했죠. 왜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사상이 같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고 없는 이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섬기니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너도 나도 다 함께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같은 영혼,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모신 성도로서 같은 영혼의 모임, 교회는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결속력으로 동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영혼을 가진 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행복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영혼을 가진 자. 또 20절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라. 즉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동반자요 행복한 이제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는 진실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디모데는 진실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아픈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 걱정의 짐을 질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자기의 동역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멘. 같은 영혼을 가진 자가 행복한 동역자요. 그리고 이제 진실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진정한 동반자라 했고, 그리고 30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즉 여러분의 나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이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동반자요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는 이유, 이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선교 여행을 다니기 전에, 선교 출발하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부족한 점을 이제 섭섭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과거의 부족한 점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바울이 부족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바울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자기의 병든 몸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단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감싸주는 경향이 있나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단점을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덮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비판합니다. 그리고 유해해 준 척 하면서 충고해 주죠. 충고해 줍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제 나는 그렇지 않다 라면서 으쓱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기적인 한 마음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충고하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바브로디도처럼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부족한 점이 보이거나 이제 단점이 보이거든 그것을 다니면서 소문내지 말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이제 그 자신이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반자라
했다는 것입니다. 충고하고 이제 가르쳐 주기 전에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내가 여러분이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야 될,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태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자가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상대방의 약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약점, 저라고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빼고는 다 흠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흠되는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을 정말 살피고 조심하고, 왜냐하면 나의 언행,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족할까, 혹시라도 오 목사의 흠이 보이거들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 아멘.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나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 마요. 그것을 내가 담당해야 할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교회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 중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한 교회에서 50년을 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젊어서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는데, 그 목사님의 취미, 여러분들에게도 다 취미는 있어요. 그 목사님의 젊은 날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 목사님의 취미가 사냥이었다는 거예요. 사냥. 그런데 주일을 준비해야 할 어느 토요일 날 목사님이 사냥을 가신 거예요.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 가서 멀리 있는 사슴을 이제 발견하고 조준하여 격발을 했어요. 맞췄어요. 가서 보니 사람인 거. 총알 맞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교회도 난리가 났지.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 안 하고 사냥 가서 사람이 죽었으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목사님이 즉시 교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교회에 사직서를 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사랑했나봐요. 좋은 점을 봤나봐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서둘러서, 젊은 목사님, 실수는 누구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실수를 덮어주자, 위에서 기도하자. 그리고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고 용서해 주고 그렇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계속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돌아봤겠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자기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큰 교회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큰 실수를 했죠. 하지 않아야 할 실수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온 교우가 힘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그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러한 교회는 부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멋있는 영적 동반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라면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섬길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용산시장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행복한 동반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한 동반자가 되나? 첫 번째, 같은 영혼, 같은 생각을 가진 자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동반자인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진실한 행복한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단점을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은 자리에 가고 섬길 줄 알 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장면교회 성도님들 정말 지구촌 곳곳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때 혼자 가는 길은 외롭지만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은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이라면 어려운 길도 힘든 길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동반자가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겠습니다.